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부 때는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교벌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이제 기도의 대상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앞으로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기도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기도에 보면 이 반복되는 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자, 본문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또 22절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또 23절에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지금 주님의 기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사실 하나됨에 대한 기도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첫 번째 기도가 이제 하나됨을 위한 보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님은 또다시 하나됨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일까요? 주님이 앞에서 기도하신 것을 깜빡 잊으시고 또다시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하나됨은요, 조금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됨은 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자, 앞에 하나됨의 범위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제자들이 모인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됨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여기 하나됨은 단순히 우리만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 교회만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죠?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션을 한 가지 주십니다. 자, 그 미션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들로 인해 각 지역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통해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로 들어오는 새로운 성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로 들어오는 새로운 성도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멤버들이 인종과 또 신분과 지역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자, 그러나 앞으로 교회로 들어올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고 또 인종과 신분과 문화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하나 되기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차별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제일 처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도요 차별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첫 교회부터 반목이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이 다툼이 있었죠.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누구 파냐 하는 차별과 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내다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다른 인종을 초월하고 또 지역과 신분을 초월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의 지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해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하나됨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또한 현재 하나가 안 됐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붙여서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교회는요, 넓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견고히 지켜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 주님이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become one이 아니라 be one이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제나 하나이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이미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마다 사실 이제 교단이 다르고요, 교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만 있는 교단이 약 374개 정도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만 이 교단이 2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배의 형식이 또 저마다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예배를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민족 자체가 이렇게 흥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그냥 앉아서 못 드리더라고요. 찬양을 하면 전부 다 하나같이 일어나서 막 몸을 움직이며 막 크게 박수를 치며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은 소울이 충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나라마다 예배 형식이나 또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정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라면 하나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교리반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와 다른 입장을 정죄하자,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처럼 진리가 너무나 혼탁한 시대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진리를 모호하게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하는 목사들과 또 듣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타협하고 모호하게 대합니다. 그 혼탁한 시대에 정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교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리를 통해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절대로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우리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자,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라 분별하는 차원에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과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겠죠. 비록 교단이 달라도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라면, 예수를 주로 믿는 교회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조건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죠? 그들의 말을 듣고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의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믿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만이 이 하나됨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됨은요,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는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굳건한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요, 진리 밖에서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일명 WCC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WCC는 하나됨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진리 밖에서의 하나됨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달라도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무속종교나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열린 그 WCC 총회에서 모든 종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그때도 찾아봤었는데요. 강단에 각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 시간에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예배가 드려지는 한편에선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그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종교의 일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WCC를 준비했던 목사들은 그 근거를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원하시는 분이 누구보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치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됨은 결코 그런 의미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됨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희생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언제나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의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됨보다 언제나 중요하고 앞서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트리고 진리를 희생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예로 지금의 개신교, 특별히 이 장로교는 천주교의 타락으로부터 개혁된 교회입니다. 천주교의 타락은 아시겠지만 단순한 윤리의 타락이 아니었죠. 진리의 타락이었고 교리의 타락이었습니다. 만약 로마 카톨릭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됨은 그냥 제도적 안에 머무는 하나됨,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 그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천주교로부터 개혁된 교회가 여러분 지금의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이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한자로 어떻게 되죠?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진리,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교회를, 여러분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표준 문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하나 될 때 교회는 하나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진리보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단들 안에 정말 바르고 건강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흐름은 너무나도 모호하게 정말 진리를 대하는 시대입니다. 진리보다 하나됨,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리는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교회를 일치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교리는 딱딱하고 교리는 생명이 없다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단으로부터 교회들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고 그 하나됨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교리를 아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함께 세워지기를 여러분이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믿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어 그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기 위해 동일한 신앙을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 우리 안에 꼭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계셨죠? 기억나시나요? 서로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이, 원형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이죠? 교회의 하나됨 그 자체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반영하는 외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하나가 되면 잡음이 없고 교회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자꾸 권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다 분질러 놓고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런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대한 공동체가 이 땅에 몸된 교회입니다. 다 쪼개지고 나누어진 세상에 하나 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사람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분과 능력과 학벌과 심지어 외모로 사람을 나누고 쪼갭니다. 얼마나 세상은 사람을 나누고 구분짓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신분이 어떠한가, 능력이 어떠한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출신 대학을 말하는 순간 그 대학이 그 사람의 레벨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됨이 보이고 누려지는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외적인 증거가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입니다. 서로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힘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잡음이 없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세상의 하나됨과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증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이죠?
뭐 단순히 잡음이 없다, 시끄럽지 않다, 뭐 그런 결과인가요? 먼저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뭐 당연하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결과가 무엇이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죠?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입니다. 교회의 하나되는 사랑을 통해 세상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에 너무나도 쉽고 선명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어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너무나도 다른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오늘도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그 자체는요,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세상에 증거되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변증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각자가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 사항으로 여깁니다. 교회에는 출석은 하지만 가능한 교회 안에 소속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속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서는요, 성경의 많은 명령들을 홀로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에는 너희를 인도하고 돌보는 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의 가르침과 목양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이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홀로 있는 한 여러분과 그때부터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 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예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죠? 제자들 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출석은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소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임과 부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 혼자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서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이 너무나 느슨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시대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도 여러분 다락 모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락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과 힘듦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오늘도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한 그 교회의 자리에 여러분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또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교리반 모임에 여러분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교리반을 들으셔야 합니다. 교리반을 통해 우리는 진리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신앙의 고백 없이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됐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각자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됨 없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온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은 오늘 이 주님의 절절한 기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속하시기를 애쓰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자신을 그 자리에 내어 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의 하나됨,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요, 우리 교회만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개교의 중심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여러분 이 의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대형 교회가 세습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교회를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세습 결정이 그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습이 그들의 논리대로 자신들의 교회를 살리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정은 한국교회 전체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정한 질서를 깨는 일이었죠.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하나됨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넓게는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로 인해 얼마나 교단 안에 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분열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끝내 세습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뿌리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이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개교회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사안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속한 장로교 질서나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이 의식에 우리가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위에 우리가 속한 장로교의 질서를 따라 넓게는 한국교회의 공교회적 질서를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각자를 드리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이 의식을 이 주님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 오늘도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함께 자라나고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작지만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